교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늘 하시던 것처럼 이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혹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악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이렇게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이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여 때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눈을 가린 다음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막 조롱하고 많은 말로 욕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또 예수님을 보냅니다. 근데 빌라도는 또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아니까 자기가 이 곤란한 일을 겪고자 하지 않아서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또 보냅니다. 근데 헤롯 또한 분란에 휩싸일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니까 이게 예수님 질투해서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심히 때려서 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선동을 해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채찍질을 당하셨고 매서운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이 다 찢기셨잖아요. 그리고 지치고 상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조롱과 모욕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벌 방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몸에 있는 무례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제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음을 얻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절망의 길, 패배의 길, 악에게 지는 길이 아니라 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아픈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참 승리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느냐,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병들어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가난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섬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좀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전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랑 이전에 거기 꼭 희생이 있고, 부활의 영광 이전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수고와 희생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언제나 우리 내면에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싸움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의 싸움, 그리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의 싸움들,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기 싫은 마음과의 싸움,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과의 싸움,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리는 아픔을 겪는 것이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예수님 따르기 위한 십자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술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아니면 떡을 먹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술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떡을 안주로 먹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삶은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을 따르든지 주님을 따르든지, 예수님 따르고자 하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장길을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 잘 알고 지내던 술집 여자가 어거스틴을 부른 거예요. 왜 그동안 그렇게 오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발걸음이 멀어졌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이 알고 있었던 어거스틴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마다 새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여러분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고 또 우리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아서 늘 문제가 됩니다. 단호하게 유혹을 끊어내야 되는데 못해서, 또 내 자존심을 좀 죽여야 되는데, 내 욕심을 죽여야 되는데, 게으르고자 하는 마음, 시기하고자 하는 마음 좀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지 못해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순교하지 못한 것을 평생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시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고난당하지 못하고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 부끄럽게 사셨대요. 마음 아파하면서 사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좀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삶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이 성금요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보내고, 또 내가 짊어지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또 기도의 십자가, 또 섬김의 십자가를 주님,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주님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원하시는 십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지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지게 하시고,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정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도전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강하여져서 믿음의 선한 열매 맺으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천군천사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금요일을 맞이한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생각할 때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